성탄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번째 말씀인 소위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 복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결론은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나 행복은 얼만큼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행복은 많은 물질이나 좋은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존재, 즉 사람됨의 성품, 곧 인격에 근거한 것이고, 그 인격은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인 복으로, 이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라고, 참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즉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궁일이 여김, 청결한 마음,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 등이 세상이 원하는 세속적 기준에서의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성품이야말로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성품을 지닌 인격자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적인 변화나 외형적인 축복보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얻어지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기쁨이요 본질적인 행복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세속적 행복이 아닌 영원한 영적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8주간에 걸쳐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행복의 본질들을 하나하나 나누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산의 정상을 향해서 등정하는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서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친 베이스 캠프처럼 축복의 정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8개의 베이스 캠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축복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누릴 수 있고, 마지막 단계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수준에 이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야말로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인 겁니다. 모쪼록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영적 행복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그 행복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VIP들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영적 성장에 따르는 1단계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은 가장 기초가 되는 복으로서 뒤이어서 나오는 모든 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은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첫 번째 와야 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는 가난하지 않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은 천국 백성의 믿음의 출발이요 축복의 입문인 겁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게 되면 애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애통이 일어납니다. 진즉 일찍 예수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한 자는 온유해지고요. 온유해지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더 깊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요. 영적 경험과 영적 비밀을 더 깨닫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더 갈급해지고 영적 세계의 깊이에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이 있는 축복의 세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능력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능력의 수준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 말씀 1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요, 최고 수준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담을 수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 아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충고할 것도 없는 가난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히 했던 기도도, 하나라고 했던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궁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정난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만남의 체험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생한 모습을 영광스럽게 그 성전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순간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왕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와 같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상대적으로 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적어도 바다에 청춘을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이 그런 나에게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 말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나사렛 청년에게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바닷속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접하는 순간 그는 상대적으로 죄 많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가난한 심령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아멘. 여기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 포토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것 많은 것 같은 그런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자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요, 그러한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진정한 자기 인식,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발견했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는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데 사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신의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인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둘째는 내 이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셋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넷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바울은 한때 자기 의를 내세웠으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절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가난한 심령의 고백인 거예요. 또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우리 부야페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일본에 이누가이라는 한 외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애꾸눈이었어요. 하루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정사에 관하여 마음이 슬퍼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당신은 애꾸눈이 아니요, 그 눈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본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각이 삐뚤어진 게 아니요 라고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이 정도면 정치적 비난에 도를 치나 노골적인 인신 공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이누가이 외상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 조롱을 일축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의원님, 일목요연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목요연, 한눈에 뚜렷이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록 한눈이지만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그야말로 재치 있는 촌철살인 같은 응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 반대당에 있는 국회의원처럼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 우리 VIP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가난한 심령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도 가난한 심령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환경 문제. 앤소니 드멜로의 스필집에 보면 개구리의 울음소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수도자가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명상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 공교롭게도 저 바깥 개울에서 개구들이 개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에게 들려오는 그 시끄러운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기도를 잠시 중단하고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 그런데 이렇게 화가 치민 수도자의 마음에 즉시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너는 기도하고 있고 저 개구리들도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개구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는 깨달음의 음성이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개구리들이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로부터 그 수도사에게 개구리들은 도리어 기도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까지도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성경은 이를 두고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아멘.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면 끝이야. 아멘이에요. 이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토가다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자기 생각이 자기의가 더 앞서가는 것이죠.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궁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충만하신 그분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충만하신 그분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멘. 나의 불의함을 알기에 의로우신 그분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멘. 나의 부정함을 알기에 거룩하신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성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욕해 하시는, 자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내가 나를 의식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에,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 식량난이 극심해서 북한의 쥐도 굶주리고 있을 때 북한에는 쥐들에게도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IQ가 아주 좋은 어떤 쥐 하나가 꾀를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새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 쥐가 미스 새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둘이 이내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랑의 절정에서 이 미스터 쥐는 자신의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미스 새, 너는 아무 데나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무개 당원 집에 가면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스새는 문제없다고 하면서 날아가 보니까 진짜 그 집에 풍성한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 당장 자기가 사랑하는 미스터 쥐에게 날라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미스터 쥐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이 미스터 쥐가 자기 애인 미스새가 날아다 준 음식을 바라보는 순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쥐도 새도 모르게 다 먹어치우자. 그러니까 하도 배가 고파서 그 풍요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난, 내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 앞에 설 때 자기를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장소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천국이란 단어를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은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정치적인 통치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반문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역하실 때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시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공백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다스리게 되면 어느 곳이나 갈등, 불화, 불의,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직장에 들어올 거예요. 아멘. 우리 목장에 들어올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천국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아멘할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리시림이 우리에게 있으면 실패한 곳이라도 거기가 천국이 되고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이 되고요, 아멘. 고통과 시련이 있는 그것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초막에 살아도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봤어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들어가 보니까 천국이 되라니까요. 그렇게 큰 집에 살아도 가보니까 지옥이 되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후렴은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모쪼록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될 때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따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팔복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VIP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하여 그들도 그 참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복된 길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팔복에 대해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즉 사람됨의 인격에 있다고, 그리고 그 인격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그래서 팔복은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팔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얻어지는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기쁨이요 본질적인 행복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르는 세속적 행복이 아닌 영원한 영적 행복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팔복의 열쇠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인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고백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천국 백성의 믿음의 출발이요 축복의 입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가난한 심령의 복을 내게도 달라고. 이제 더 이상 잠시뿐이 세속적인 행복에 매여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자기 주장, 편견, 고집, 자기 의로 가득한 위선이나 외식 등을 버리게 해달라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해달라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참 행복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VIP들도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하나님 팔복 말씀을 통해 이 결실의 계절에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인격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교모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교모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장에 따른 점진적인 축복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의 기쁨, 본질적인 행복,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심령이 우리 VIP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자기 주장, 편견, 고집, 위선, 의식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여, 우리 다음 세대여 VIP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과 사역의 열매를 후반기 사역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인 팔복 말씀을 통해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VIP들도 그 행복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첫 단계인 천국 백성의 믿음의 출발이요 축복의 입문이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자신의 죄인됨과 무지와 무능력과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는 영적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웃에 대한 편견도 다음 세대에 대한 편견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주장이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VIP들을 사랑하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며 그 길로 제시하시는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 배 부를 것입니다.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시옵소서. 주소 한 번 더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팔복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에 따르는 점진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먼저 천국 백성의 믿음의 출발이요 축복의 입문인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또 우리 부야피들도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 길을 제시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 우리 모든 도범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계 미래의 성도들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7, 8여 전도의 헌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